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6편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소울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에서 곧 여호와의 성 전뜰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지난주에 외운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 말씀.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우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 말씀. 시편 113편에서 118편까지 6편의 시를 할렐 찬양이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 116편은 그 중에 네 번째 시편입니다. 생명의 위기를 느낄 정도의 이 극심한 위기에 처했던 시인이 거기에서 벗어난 후에 지은 감사시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을 담은 시를 또 서원시다라고 합니다. 1절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라고 합니다. 시인은 하나님께 대한 그 사랑을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음성과 간구를 들어주심에 감사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시인의 고백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만으로도 큰 기쁨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중요하고 긴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우리의 자세가 어떤 자세를 취하게 됩니까? 좀 더 상대방에게 다가가서 조용한 목소리로 속삭이듯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2절을 보면 기울이셨다라는 말씀에 히브리어로 나타라는 동사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의미가 구부리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위해서 그 몸을 구부리셔서 우리의 입에 그 귀를 맞대시는 그러한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게 하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반면 우리는 이 말씀에서 또한 주의해야 될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시인은 그 음성과
간구에 귀 기울여 주시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격해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그 사랑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 자체에 감격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응답에만 더욱 초점을 맞추기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하나님께 내 상황을 아뢰 수 있는 것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어떤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에 더 초점 맞추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매우 낮은 수준의 교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분명히 채워주시는 분이시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하는 목적이 무엇을 받기 원하는 것에 머무른다면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더 높으신 계획은 드러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비참한 존재였는지를 기억하고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묵상하여 더 높은 수준의 신앙생활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위해서 그 몸을 굽히시는 것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짐을 믿으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나의 삶에 나타내실 것을 기다리는 그 시간도 감사함으로 여길 수 있는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나은 계획을 위해서 또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당장 우리 눈에 보이는 방법으로 일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 또 우리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다 알고 계심을 믿으며 오늘 이 시인의 고백과 같이 내가 평생에 기도하겠다라는 이 고백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3절에서 5절의 내용을 보면 시인이 내 평생에 기도를 드리겠다는 고백을 하게 된 것이 그의 상황이 결코 좋았거나 더 나아져서 기도 응답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뭐라고 합니까?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라고 합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둘렀다. 또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르렀다라는 것은 시인이 큰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그로 인해 환난과 슬픔을 당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시인은 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신앙인이 괴로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고통을 당할 때는 막연히 어떤 신적 존재에게 기도를 하는데 그것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참된 신앙인의 기도를 유효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나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나에게 긍휼을 베푸실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며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결코 자신을 외면하실 수 없으신 분이신 것을 잘 알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도가 올바른 기도이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결과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는 것입니까? 올바른 기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고
그분의 은혜롭고 의로우신 성품대로 나를 돌아보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실 분이심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6절 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순진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히브리어에서는 패티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는 어리석은 자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잠언을 보면 이 패티라고 할 때 이 어리석은 자는 징계의 대상입니다. 잠언 22절 3절에서도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아가서 해를 받느니라 라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는 여호와께서 순진한 자를 지키시기에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비춰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 패티라는 단어에는 단순하다라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시편 119편에서는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에게 깨닫게 하나이다. 여기서도 이 패티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한다. 이 순진한 자는 그저 멸망의 가능성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단순하고 그 마음이 부드러워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전적으로 자신을 내어 맡기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자는 어떻습니까? 다른 일들보다 강하고 또는 총명하고 분별력이 뛰어난 그런 세상에서는 왕의 자질을 갖춘 자라고 불리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 자들은 다들 단순한 자들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도 말씀하실 때 귀 있는 자는 들으라라는 말씀을 종종 하셨습니다. 이 귀 있는 자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가치관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단순하게 믿을 자, 그 사람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시인은 자기 생각, 자기 안면에 초점 맞추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성품에 초점 맞추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단순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를 후대하신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 8절 9절에 보면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라고 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시인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살아갈 것을 결단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경험이 계속해서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을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해져 가게 된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며 도우시는 손길을 그래서 우리에게 늘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결단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한 분만을 따르는 이 길에서 돌이키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계속해서 곁눈질하며 다른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그 말로는 결국 어리석은 자의 멸망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찬양하며 또 우리에게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오로지 하나님께
초점 맞추는 참된 신앙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시인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감사드리며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것을 결단하며 자신이 서원한 것을 지키는 신앙인의 삶을 살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10절 11절을 보면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라고 합니다. 시인은 이러한 고통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잊지 않았다라고 고백합니다. 또한 그러한 고통 가운데 있을 때는 그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상태였다라고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자신이 고통을 당한 이 상황을 이 신뢰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내가 믿을 대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 있을지라도 이 고통의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같은 죄성을 가진 존재로서는 그저 잠시 위로가 될 뿐이지, 또 욥기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오히려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 고통을 당하는 사람에게 더 큰 고통을 줄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만이 믿음의 대상이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일하실 수 있지만 사람은 궁극적으로 도움이 될 수 없고 오히려 하나님만이 사람을 온전하게 구원하실 수 있는 분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2절에서 14절에 보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라고 노래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어떻게 여호와께 보답할까? 여러분, 은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적인 관점에서 은혜는 값없이 거저 주시는 것을 은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 값을 치르길 원하시겠습니까? 행여 그렇다 할지라도 과연 우리의 손에 있는 것 중에 그 은혜의 값을 치를 만한 것이 있기나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길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그것에 보답하길 원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마음 또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데 우리는 어떻게 그 은혜에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 은혜로 말미암아 허락해 주신 이 참된 생명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것, 또 우리의 창조 목적과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 은혜에 보답하는 길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시인이 갚겠다 이 서원하는 내용 또한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행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자에게는 당연히 일어나는 반응인 것입니다. 야고보서에서도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이런 마땅한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그 은혜를 입은 자에게는 전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즉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해 머리로만 이해했을 뿐이지 성령의 인치심을 받지 못한 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을 보면
은혜를 입은 자의 마음가짐이 어떻게 변하게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의 경건한 자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시인은 자신의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드릴 것을 서원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시인이 지금껏 고백한 것은 여호와께서 자기 생명을 소홀해서 건지시고 자기 환난과 고통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에 감사하며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신의 생명이라도 하나님께 드리길 원한다는 마음으로 서원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참된 신앙인은 생명이 소중한 만큼 주 안에서 죽음도 큰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땅에서의 생명은 그림자에 불과하며 무엇보다 영원히 찬양받으실 하나님의 이름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즉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이런 찬양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날 위해 죽어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나의 죽음 또한 가치 있음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하여 우리 또한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었으니 하나님의 구원을 알기 이전의 죽음과는 비길 수 없는 그 참된 가치 있는 죽음의 의미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16절에서 시인은 자신의 믿음이 하나님의 신앙을 이어받은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금요일에 묵상했던 그 시편 115편에서도 고백하듯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신앙의 유전은 매우 중요한 대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부모를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해 줄 수 있는 가장 유리한 위치에 두셨기 때문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모든 것을 보고 따라 배우는 존재입니다. 나의 삶이 주 안에 온전한 신앙인의 삶으로서 선전되어야 되는 그 이유이자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17절에서 19절을 보면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서 곧 여호와의 성전 뜰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라고 찬양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지난 날을 돌아보면 우리를 건져주시고 은혜를 베푸신 때가 참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순간순간 그 은혜를 잊고 감사함이 없는 그 하루를 살아가는 순간이 더 많음을 회개해야 합니다. 어떻게 이 땅에서 복음의 빚진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 수 있을까? 시인과 같은 이러한 간절한 고민이 있는 삶이 바로 은혜 입은 자의 마땅한 삶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선전하며 치열하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귀하고 복된 주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총을 풍성히 누리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 제단에서 우리가 시편 116편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의 많은
고통 중에서 많은 아픔 가운데에서 우리를 늘 구원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고백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늘 주님의 은혜를 잊은 채 감사함을 잊은 채 살아가지만 오늘 우리 시편의 기자의 고백처럼 내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 수 있을까? 내가 무엇으로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러한 깊이 있는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며 오직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주님의 이름을 선전하며 주님의 이름을 묵상하며 주님 한 분만을 드러내는 참된 신앙인의 인생을 살아가기로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의 온 권속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복된 주일에 정말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다시 사심을 우리가 이렇게 묵상하며 정말로 하나님의 주신 은혜의 풍성함과 내게 필요한 그 모든 것으로도 더 갚을 길이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있게 생각하며 정말로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며 나의 삶은 죽고 다시 한번 그 십자가 앞에 못 박힌 것을 보는 그런 복된 주일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의 고백이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시며 찬양함이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드러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